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박이 왔어? 야, 다 아빠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뭘 놀래줘? 놀래주긴 자식아. 올고 하는데 다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놀래켜준다고. 어떻게 유상훈 집사님은 주사 후유증 좀 없으세요? 팔만? 팔은 뭐 이틀 동안 다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 그 외에는 뭐 없으세요? 다행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뭐 오늘 또 뭐 우리 곽혜숙 집사님 1차 맞고 또 정윤주 집사님 2차 맞고 이래가지고 또 곽혜숙 집사님이 오늘은 일찍 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가셨는데 여하튼 주사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많이 기도들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편리함에 속지 마라. 여러분 지금은 자기 자녀들 가족들 전번도 못 외우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엄마 전화번호 뭐야? 에? 8387 어? 뭐라고 비벼대? 엄마 전화번호 모르네? 은철이 전화번호 뭐예요? 0615 그래 맞아? 엄마는 그래도 안 해 그죠? 남편 전화번호 알았어 오케이. 네. 자 유집사님 전화번호 뭐예요? 강집사님 난 모르고 맞아요? 찬영이 전화번호 뭐예요? 찬영이요. 그럼 누구 지금 찬영이요? 예. 예. 맞아? 아빠 전화번호 알아? 이러면 설교가 좀 어려워지네. 사람 눈치가 없네. 예전에는요, 친구들, 친척들, 중요한 거래처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홍색, 주황색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에 20원을 넣으면 3분 통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1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뭐 10원으로 했는데 가게에서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여하튼 이제 DDD가 나오기 전에는 이 서울 이런 데는 전화를 하려면 돌려줘야 되고 그랬어요. 근데 DDD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어디 공중전화에서도 다. 근데 이제 20원, 꽤 20원이 오래 20원의 가격이 있었는데. 그래서 100원 넣고 통화하다가 이게 20원 남으면 남겨주고 가는 센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죠? 그럼 또 축복하면서 누가 또 한 통화를 남겨놓고 갔네 이러면서 하고 그 전화를 이렇게 다 외우고 다니면서 그걸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잘 못 외워요. 제가 수요일 날 전화기는 놓고 오고 이 워치만 차고 왔는데 워치가 여기서 와이파이는 되니까 통화는 안 되는데 전화 온 건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목사님 친한 분한테. 뭐 급한 일이 계신가 그래갖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 많은데 전화를 못 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몰라 전화번호를. 시대가 그렇게 옛날 같으면 다 외웠을 거예요. 막 옛날에 보통 30개, 60개, 100개 막 이렇게 외우고 다녔어요. 저 친구 누구네 하면 막 저만 그러고 다녔던 것 같은. 여러분들은 적고 다녔었군요. 이렇게. 근데 휴대폰이 나오고 나서는 참 굉장히 편리해졌죠. 근데 전화번호를 외운다 못 외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서가 공중전화 시대의 정서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주구장창 날마다 통화를 하면 더 사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통화하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움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화가 없고 공중전화 그거만 딱 있어서 거기에 가서 뛰어가서 전화를 하려고 줄 서 있다가 막 쫄병 때는 또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하려고 막 옆에 다른 중대 갔으면 다른 중대는 아저씨잖아, 그죠? 그지? 다른 중대 아저씨잖아. 병장인데도 이등병인데 뒤에서 아저씨거든. 그러면 아저씨 좀 빨리 해요 막 이런다고. 그러면서 그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끝나고 아쉽게 들어갈 때 통화를 못했다는 그 막 그리움. 사실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보고 싶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자주 통화하는데 얕아져요.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하면 안 된다. 너도 전략이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주 나오면 안 돼. 그러면 무뎌져요. 이게 날마다 통화를 하면 무뎌진다니까 점점점. 처음엔 기다리고 그랬지만 근데 그 불편함에서 오는 기다림이, 그래서 전화가 있기 전에 뭘로 했어요? 편지. 예? 뭐라고? 삐. 너무 앞서가서 미안해요. 예, 뒤로. 예. 자,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는 전화보다 휴대폰보다 좀 더 늦어. 왜냐면 이렇게 보고 옛날에 모토로라, 모토로라 여기 딱 차면, 윙 오면 막 여기 그것도 여러 휴증이 있습니다. 안 차고 있는데도 윙 울려요 허리에서. 뭐 보면 없어. 안 차고 왔는데도 윙 울리는 휴증인데 그 모토로라 이렇게 차고 그죠? 이렇게 집게로 딱 위에 거기다 걸고 이렇게 막 탁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그죠?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삐삐 이러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아 참 삐삐 알아요? 해봤어요 삐삐? 그런 거 안 해봤죠? 우리 때 삐삐 막 차고 다니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지. 그래서 그건 좀 그런데 여하튼 이제 삐삐가 아니고 편지 붙이면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에 여러분 자주 야 찬영아 자주 통화하면 바람 안 필 것 같아? 자주 통화하면 여러분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야 바람을 안 펴요. 편지는 보내면 3일 4일 옛날 일주일.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그 편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 이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편리함이라는 것은 그냥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불편함에 자기를 묶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뭐 이야기 나온 거니까 자동차 뭐 스파크 타잖아요. 근데 이 스파크에도 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전 예전에 막 큰 차들도 겨우 들어가는 데다가 예전에 카메라 없을 때도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 주차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잘못됐는지 카메라가 잠깐 안 들어오더라고. 뭐 접촉이 불량이 났는지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크인데 조그만 차잖아. 근데 감이 없는 감이. 이거 다는 거야 안 다는 거야 이거 막. 카메라가 엄청 편한데 제가 이번에 차를 좀 바꿔볼까 하고 지금 이제 차가 지금 좀 슬슬 막 이상해지니까 바꿔볼까 하고 차를 알아보면서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아반떼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4개월 걸린대요. 지금 뭐 부품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그 아반떼를 잠깐 봤더니 앞에도 카메라가 달렸어. 그래갖고 앞에도 보여요. 근데 순간 더위 걸통 나는 거야. 앞에는 감으로 지금 잘해요. 다른지 안 다른지. 근데 앞에까지 카메라가 달렸으면 이제는 카메라가 양쪽 다 고장나면 주차 못해. 편리함이 계속 그게 머물러 있을 땐 괜찮지만
어려움이 올 때 편리함은 우리를 견뎌낼 수 없게끔 하는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휴대폰 안 갖고 나가면 패닉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막 어디선가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일했거든요. 예, 막 다 일하고, 그때는 텔레파시가 있었나 봐. 막 어떻게 해도 다 일하고 막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전화가 안 되면, 여러분 전화 안 받으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 왜 이렇게 전화 안 받냐고. 요즘 시대가, 그죠? 예, 제가 카톡을 좀 안 봤더니 곽계숙 형이, 목사님 카톡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잘 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 집사님이 그랬대네. 목사님은 전화해야 된다고. 근데 전화도 안 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이게 시상이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지금 막 민감해져 있는 세상을 살아요. 전화도 안 받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 지금 전화 내가 몇 통을 했는데 지금, 에? 막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편리함에 속으면 견뎌낼 수 없는 정말로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여러분, 집을 짓는 편리함으로 따지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짓기가 매우 편리하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집을 짓게 해줄 때, 코치를 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게 해주면 여러분 너무너무 편하죠. 그냥 빨리빨리 뭔가가 일어나고 빨리빨리 막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다 그렇게 끝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비바람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카메라가 고장난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자동차들이요, 첨단 장비가, 앞에 차가 쓰면 예전에는 이 아는 목사님 스마트폰 보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막 400만 원 막 수리비 들고 그러셨대. 예. 근데 이게 요즘 차는요, 스마트폰 보다가 차 앞에 못 보면 지가 서요. 차가 차간 거리를 계산해서. 그리고 출발하면 지도 출발해요. 아반떼도 그게 된다니까. 아, 요즘 차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잠깐 뭐 빵 먹고 이렇게 휴대폰 이거 보는 거, 이게 약간 안심을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지가 서. 그리고 한눈 잠깐 파는데 차가 바깥으로 안 벗어나요. 아, 요즘 정말 차 좋아졌습니다. 예? 이런 차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차가 출발하면 알려주기도 해요. 차 출발했으니까 빨리 가라고. 예, 뒤에서 빵빵 소리 안 듣게. 예. 여러분, 아주 편리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사람은 실력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오늘 우리가 편리함과, 여러분, 편리함 속에서 오는 무뎌짐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풍조를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사실 목적은 뭐였냐면, 목적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하자, 이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민한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양쪽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아니셨을까요? 이렇게 설득시키기가 국민들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도 성전 지은 사람들이야.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감동과 감화를 누렸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고 이 백성, 비록 지금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냥 갔지만, 이 사람들도 성전의 기쁨을 알아.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득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다 설득당했어요. 얼마 있다가. 뭐 때문에 그렇죠? 편리함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죠. 괜찮아요. 여기서 해보세요. 괜찮아요. 제사장도 아무나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다는 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아무나 서. 여러분 목사가 아무나 서. 여기 아무나.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게 뭐를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이상문 목사가 아니라 아무나 쓴다면 편리해져요, 신앙생활이. 예?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도 오후 예배 여러분 요즘 누가 예배 한 번만 똑바로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숫자가 중요합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한 번만 드려봐. 그러면 안 되죠. 저녁 아침 해야 되죠. 근데 한 번만 드려. 이제 주일날 갑자기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드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편해집니다. 정말 편해져요.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주일날 오후가 풀이야. 4시간이야. 이건 뭐 할렐루야지. 예? 오후 예배 드리면 그래도 이제 요즘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면 그래도 빨리 밥 먹고 빨리 예배 치우고 가면 또 시간이 남아. 끝내주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나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의 신앙의 편리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리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 있으면 신앙이 꼭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신앙의 온전함. 불편함이라고 하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요. 주가 세우신 목사들은 쓴다는 의미는 불편함이 온전함.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예배 똑바로 드려야죠. 이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 되나요? 제사장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해야 돼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된 주의 종을 보내주소서. 우리 막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목사가 정직해야 된대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힘들어해. 그렇게 그러면 주여 원하오니 우리 목사님 대충 인간의 비유를 맞추면서 우리에게 좋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럼. 근데 기도할 때는 정직한 목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게 응답이 잘 되면 힘들어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바뀐다는 것은요 아주 편리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뜻대로 제사를 집리하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양 안 돼. 당신 복장 안 돼.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언제까지 먹어야 돼. 누구하고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가져와. 저건 해야 돼. 구워서 먹어야 돼. 삶아서 먹어야 돼. 넓적다리는 먹으면 안 돼. 내장은 버려야 돼. 태워야 돼. 피는 뿌려야 돼. 짜증나요. 제사 한 번 드리는데 뭐가 이렇게 불편하냐.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그리스도를 보게 한 거예요. 자기를 알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데도 속죄가 안 돼. 참 문제는 그거야. 그래서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단에다 그죠?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무 제사장이나 세웠어요. 예, 처음엔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거 설득시키는 거 보통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그리고 안 되겠으면 다시 가면 되잖아. 한 번만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여러분은 내가 목사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할 사람 오케이. 나는 반대할 사람 반대. 안 듣는 사람은 좀 오케이야?
나는 그러면 반대할 사람만 데리고 예배를 하려니까. 어? 왜냐하면 그런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굳이 그렇게 안 만들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낮 예배만 하는 교회 쎄고 널렸습니다. 네, 세상에. 네, 많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굳이 안 만드셔도 된다고. 그런 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만 해보면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한 번만 낮 예배만 드리고 가기 시작해. 한 번, 두 번, 세 번.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려. 네? 금요철야 안 해. 네? 새벽 예배는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도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철회 안 하는 데 많아요. 진짜 주일날 딱 한 번만 한다니까. 예배는 한 번만 제대로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히브리서 말하잖아. 모이기를 패하는 자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왜 모이기를 자꾸 없애버리냐. 모이는 걸 왜 없애냐 자꾸 니들.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더 하라고? 모이는 걸 더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앙을 지켜내거든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좀 멀면 버스를 많이 타고 와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전날 일찍 자야 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요.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불편하긴 한데. 근데 교회에서 살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살아봤잖아요. 교회에서. 네? 새벽 예배 5시잖아. 근데 교회에서 살잖아. 예전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럼 문 열면 예배당 문 닫으면 우리 집이니까. 네? 문 열면 예배당이 문 닫으면 우리 집이니까. 몇 분 걸려? 새벽 예배 나가는데. 30초. 네? 그러니까 몇 분 전에 일어나면 돼. 5분 전에 일어나면 돼. 55분에 딱 마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저는 머리 감고 세수하는데 30초가 걸려요. 나와. 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짧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준비 시간이. 잠으로 뺏겨. 잠으로. 근데 불편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냐면 편리함입니다. 온라인 헌금 편리하잖아요. 온라인 헌금. 모든 게 편리하죠. 예? 그 목사도 편해요. 온라인 헌금이. 뭐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세도 되잖아. 예? 아이 박은철 500원, 1000원, 이거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막, 그죠?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돈을 세가면서, 여러분이 낸 헌금을 세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목사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헌금 개수할 때 제일 은혜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네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참 세속적이어서 그냥 참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헌금 개수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돈 들어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나와요. 아픔과 눈물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 제발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좀 빨리 열어주세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편리한 거 따져서 그냥 온라인으로 탁탁 찍혀서 하면 개수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누가 얼마 냈는지 거기다 찍히니까 그냥. 근데 돈 쓸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 안 하죠.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TV 보면 돼. 근데 헌금을 개수하면 참 그래도 요즘은 우리 성도들은 참 훌륭한 게 돈도 이제 예전에는 막 꾸깃꾸깃 넣듯이 요즘은 또 순서를 맞춰서 모양을 탁탁탁 맞춰서 넣더라고. 이왕이면 좀 깨끗한 돈을 넣으려고 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죠. 편리함에 속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함에 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편리할 때는 괜찮은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비바람이 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 교회는 왜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많은데? 그게 편한데?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오면 저는 실시간 방송을 안 할 거예요.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오늘 못 가니까. 근데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집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인데 안 나와요. 온라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조금 아파도 교회를 나올 거였는데 조금 아프면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교회를 나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낫자 이러고. 근데 온라인 실시간이 되면 조금 아프면 그냥 오늘은 아프니까 뭐 목사님도 이해하겠지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아버려. 목사는 365일 1년 일주일에 예배를 새벽 예배까지 치면 거의 날마다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러면 날마다 안 아픕니까? 한 번도 1년 동안 아픈 적이 없나요? 그래요. 저는 아픈 적이 없어요. 감사하더라고. 아픈 적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지 이거 완전히. 그럼 나 빼고 다른 목사님은 아픈 적도 있더라고. 그래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아픈 적이 있어도 아파도 나가서 아프자. 그죠? 여러분 편리함이 우리를 속여요. 불편해도 내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편리함을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더니 너무 좋아. 막 멀리 안 가도 돼. 막 그냥 양 아무거나 갖고 온다고 뭘 안 해. 막 대충 해도 돼 그냥.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래.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편리한데. 그죠? 이제는 예배도 누가 대신 드려주면 좋겠어. 오늘 난 집에서 쉴 테니까 네가 대신 가서 예배 좀 드리고 가라. 저는 옛날에 진짜로 제일 귀찮은 게 정말 졸음 오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잠이 드는데 막 소변이 마려운 거야. 지금 막 이거 아닌다면 잠 딱 들 거야. 근데 잠이 막 드는데 막 소변이 마려워. 그때 정말 생각한 게 누가 나 대신 가서 좀 화장실을 봤으면 좋겠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귀찮아도 일어나야죠? 여러분 예배 남이 못 드려줘요. 내 문제가 돼. 내 문제. 오늘 여러분 이 불편함을 참고 끝까지 그들이 예배를 지키고 여로보암도 그걸 지키게 했다면 여로보암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불편함과 여러분 누가 불편함을 이런 편리함과 멸망을 바꿔요. 편리함을 가지고 멸망을 사? 이건 편리한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불편한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근데 편리함으로 잘 들으세요. 유찬영. 맨날 전화하는 편리함이 그리움을 팔아버린다니까. 요즘 또 전화하면서 싸운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괜찮네. 여러분 좀 도와줘. 쌍놈의 새끼야. 싸웠어요. 이래야지 내가 거보세요 이러지. 이 군대 가더니 감각이 사라졌네 저거. 응? 요즘 좀 싸워요 이래야. 멀었다 아직. 요즘 싸운다 이래야지. 요즘 감각이 많이 없어졌는데? 운전은 좀 늘었다며. 제대하면 바로 저기 교회차 운전 좀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에 자기를 묶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건 진짜인데요. 교회차가 운행을 안 할 때는
남의 차를 얻어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서든 교회들을 왔어요. 근데 교회차를 운행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사 성도들을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예? 자동차 운행비만 2억이 들어 1년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행을 해줬어요. 근데 어쩌다가 사람이 비어가지고 운행을 오늘은 못 갑니다. 거기가 사람이 너무 차 한 대가 한 사람 태우러 가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차량 운행을 조금 거기가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한다 그래요? 교회 안 나온대. 차 운행 안 해줘서.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휙 날아가 버려. 이거 대단한 바람 분 것도 아니에요. 차 한 대가 그런 비싼 값을 비싼 돈을 들여.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통비를 드릴 테니 이거 또른 거 아니야? 교회에서 차비 준대. 교회 나오라고. 제가 반대했습니다. 뭔 소리 하시냐고 지금. 아 그럼 헌금을 받지 마세요. 헌금 다 받아가지고 차비로 돌려줄 것 같으면. 헌금을 왜 받아? 차비로 돌려주고 다 기름값으로 날리는데. 자동차 기름값으로 날리고 차량 유지비로 날리고 있는 헌금을. 그래 놓고 나서 선교한다고 주보에 단책 써놨길래 대단하게 10만 원 보내. 10만 원. 한 1년에 차량이 내가 그래서 조금 예전에 열받아 했었어. 열받아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차비를 준다는 거야. 차비 줄 테니까 와라. 차량 운행 못하니까. 근데 차비 줘도 안 온다는 거야. 불편해서. 버스 타고 어떻게 하냐. 예전에 나왔던 분이 차량 운행 안 할 때는. 여러분 편리함에 물이 들면 그 다음 분명히 오후 예배로 왔다가 저녁 예배로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반대와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린 처음부터 안 가. 왜냐면 우리의 속성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린 악하다니까요. 편리함에 물들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조개를 구워서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구울게요.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구웠어요. 그랬더니 빨리 안 주나? 이러더래요. 그죠 유집사님? 예? 아직 본인이 한 얘기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주세요 막 이러다가 계속 구워서 주니까 아이씨 지금 조개 떨어졌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예? 농담 삼아 재미로 한 얘기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그냥 재밌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건 유지사님이 좀 재미있는 말씀 하시려고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 진짜로 그랬으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편리함이 맛이 들기 시작하면, 편리함에 물들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팍 부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 차비 안 주고 차비 줘도 안 간대. 버스비 줄 테니까 교회 나오라 그래도 차 보내래. 여러분 이게 그분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던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를 맛봤어요? 편리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굳이 11시에 해야 돼? 9시만 돼도 내가 올 텐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불편하세요. 이 불편함이 조금 멀리 예배하러 가도, 예루살렘까지 가야 해도, 내가 키운 양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가야 돼도 얼마나 불편한지 이해 가시죠? 불편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 딱 시켜버리고 그냥 헌금 그냥 오면 너무 편할 텐데 그냥 통장 은행 가서 찾아야 되고. 불편하세요. 불편한 것이 하나님께 묶여있는, 풍파가 불어도 견뎌낼 수 있는. 제가 원래 저는 이 스틱 운전을 잘합니다. 저는 오토를 싫어해요. 원래 오토를.
근데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무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러치 밟는 게 불편해서 내가,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운전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저는 수동을 삽니다. 저 혼자 운전하는 것 같으면 기름도 훨씬 적게 먹고, 그리고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운전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사실 수동을 잘해요. 수동 티브론으로 가졌거든 내가. 티브론이 시동 정말 잘 꺼지는 차인데 티브론으로 운전하고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이. 티브론 수동 잘해. 근데 이제 못하겠대. 자신이 없대. 왜냐면 이거 하면서 막 운전 신경 쓰는 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막 자동으로 돼야지 되는 건데. 그죠? 앞만 보고 가고도 힘든데 언제 이거를 바꾸면서 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집사람이 이제 오토를 하는 건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건국이 운전 가르쳐 준이라고 저기 그 가게 그 1톤 트럭을 잠깐 운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빌려줄까 봐. 뭐 짐 실어 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건국이 운전 가르쳐 주니까. 건국이니까 빌려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알바하고 그러니까. 가갖고 트럭을 했는데 어멈? 시동을 꺼먹네. 수동을? 그것도 트럭을? 여러분, 트럭은 경유차 시동 잘 안 꺼져요. 2단 출발이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오르막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뒤로 밀릴까봐. 워낙에 아는 거지. 워낙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편리함을 추구하면 나중에 조금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과격하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온전한지에 대하여 과격하게 물어보실 때, 추풍낙엽처럼 바람이 부는 날 이 알곡이 아닌 쭈꺼기처럼 어떻게 되죠? 휙휙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이 성전의 정화를 하실 때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상을 들러엎으시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상상 갑니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동물들을 때리면서 나가라 그러고, 막 상을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상을 막 들러엎고, 상상해 보시라고. 노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완전히. 상을 들러엎고 다 욕하면서 나가라 그러고, 이 강도 새끼들아 나가라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전달돼서 눈물이 나더라고.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냐?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니들이 이런 짓을 하냐? 내 아버지의 집이 이윤이나 남기는, 너희들의 믿음을 강도의 구렬에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곳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신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셨겠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 믿음을 다 강도 맞게 만들어버리고, 이곳은 만민이 와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이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 아니냐. 그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아니냐. 근데 아버지를 만나게 해놓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멀리서 양떼를 갖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무거나 사서 드려도 된다 그러고, 이제는 좋은 거 골라올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사서 드려라. 여러분, 돈도 거기서 막 바꿔주면서 이윤을 취하는, 성전세를 여기 돈을요 꼭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만 내게끔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헌금 내는데 그걸로는 헌금 못 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화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성전 화폐니까 이걸로 사갖고 내세요. 그러면서 10,000원을 주면 그걸 갖다가 5,000원어치를 주면서 10,000원으로 파는 거야. 얼마나 남겨먹냐고 성전이. 성전 화폐를 팔면서. 그냥 우리 돈으로 받으면 될 텐데 그것도 바꿔줘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성전의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또 10,000원 주고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래갖고, 그거 갖고 10,000원을 헌금하려면 모자른 거지 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10,000원어치 샀는데 5,000원만 주니까 10,000원어치 더 사야 돼. 성전 화폐로 내려면 원래 10,000원 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윤을 취해 먹더라는 거지.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울분을 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뭐 해줬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한 번, 두 번 그냥 사서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굳이 시간 오래 앉아봐도 되고 나 혼자 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풍파가 부는 순간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못 알아봐. 왜 그렇죠?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려서 그래요. 편리함에 물들어 버렸어요. 주님이 어딘지 몰라요. 소를 보면서 하나님이래요. 못 알아봐요, 주님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갓이냐 굿이냐. God, 갓, 하나님이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욕심 하나만 딱 오자를 넣어놓으면 굿이 돼요. 갓하고 굿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갓을 믿어야 되는데 나의 욕심인, 나의 편리함인, 내 생각인 오자 하나를 딱 넣어서 굿, 내게 좋은 굿을 만들고 갓을 버려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편리가 우리를 날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불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간절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그리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기다리는 것 속에서 성숙해지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성껏 하나하나 예물을 찾아서 빳빳하게 피고 새 돈으로 고르고 안 되면 다리미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입금이 안 돼요. 다리미로 누르면요 이 코드가 망가져가지고 열받으면 여러분 그 기계의 돈에 입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미로는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은행이 다 사람이 수납을 하니까 다림질로 우리 어른들은 하셨는데 지금 기계가 수납하는 데는 열을 받으면 그 돈 인식하는 거기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입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편리함으로 속입니다. 지금 그 편리함으로 속이는 이 시대가 가장 무서운 시대죠.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화면을 보고 앉아있으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한테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아주 무너지기 쉬운 제안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에 이거라도인 것이어야 되지. 이거라도인 것이 돼야 되지. 이것도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람 부는 날 날아갑니다.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온전한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으로 변화돼 버려요. 이것도 옳은 거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뭘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 당에만 계시냐? 영과 진리로 얘기하면 여기도 계신 거지? 이렇게 자기를 속입니다. 그 말은 맞으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나 본인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편리함으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건 신앙의 편리함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새벽 예배가 농촌 시대에나 맞는 것이지 지금같이 이런 현대의 새벽 예배가 맞습니까? 그래요. 너는 편하게 새벽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담임 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담임 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예. 저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더 쓰임받아야 될 신앙의 성장을 이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던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 일어나서 말씀 들으려고 모였던 거 우리 들었잖아요.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이 할 때도 이른 새벽에 나와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굳이 왜 철폐합니까 이거를? 굳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겠다는데, 그 말씀을 듣겠다는데, 굳이 저녁 늦게까지 주님을 쫓아다니고 싶다는데 왜 그걸 스스로가 막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목사는 해야지. 나오는 그 누구 어느 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다 무엇에서 물드는 거죠? 편리함이에요. 그래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없어지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세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할까요? 그리고 며칠이나 할까요? 뭐 한 1년이나 할까요? 바쁘면 안 할 것이고 준비 안 됐으면 안 할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헛소리를 하라고. 어디서 또 막 듣보잡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거죠. 이 균형도 안 맞는 막 짜집기식 설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뒤 안 맞는.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편리함에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불편하지만 요즘 교회들이, 교회가 좀 커지면 교회 청소를 성도들에게 맡기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외주 그냥 청소 업체에 맡겨요.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전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애들이 청소 다 했어요. 그 마룻바닥 왁스 뿌려가면서 예배가 아니라 수업 끝나면 책상 다 뒤로 밀고 의자 위로 올려가지고 다 쓸고, 막 때로는 가시 막 여기 베끼고 그런다고 손에. 근데 그걸 계속 문지르면 맨바닥으로 뛰어서 쭉 타도 쫙 미끄러지도록 반질반질합니다. 우리 때는 직접 청소를 했다고. 예. 학교는 뭐 내주 줄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교회는 아니죠. 아무리 불편해도 성도들이 해야죠. 내가 예배 드릴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가 드릴 예배당, 내가 예배할 예배당 와서 쓸고 닦으면서 정성껏 정리하면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고귀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이걸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의자가 자꾸 푹신해져야 돼가지고 극장식 의자로 큰 교회들은 바뀌고, 이 의자만 해도 이야 진짜 푹신한. 옛날에 의자 있었다 없었다? 마루바닥에 앉았었어요. 방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어느 날 방석이 들어오더니 행복했어. 맨 마룻바닥이었는데 방석이 들어오더니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무릎 꿇을만 하다. 그리고 방석에 무릎 꿇고 예배 끝날 때까지 꿇고 있. 왜냐면 뭐가 들어와서? 방석이 들어오니까 무릎이 안 아프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그럼 방석 때문에 무릎 방석이죠? 여러분 이런 의자에 여러분 그죠? 얼마 좋아요. 나무 의자, 야무 의자, 요즘도 나무 의자 아직 있지만 나무 의자 앉아가지고 딱딱한 등바닥, 이게 옛날에 안 졸더라니까. 근데 등짝이 푹신하면 졸림이 오게 돼 있는 걸 원래. 불편한 것도 괜찮다. 여러분 신앙은 좀 불편해도 좋겠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되고 하나하나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표준들을 편리함으로 바꾸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속았다가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의 우상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여로보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왕권이 영원히 유지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뺏겨버리고 망해버리고 자기 떼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비참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불편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